복음 4장 38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부분이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령에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이. 부분적으로만 지도자에게만 이제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삼중직,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고 오신 게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그 실체를 봤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그 사람들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의 실체를 본 적은 없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대면에서 말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상고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실체는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기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 이런 시련을 받기도 하고요. 칼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고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핍박당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제 있는 성령의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죠. 율법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우리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지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 이 신약의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때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부터 보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죠. 물론 그때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체를 보질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노력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헛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헛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알아도 그냥 빚껍데기로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찾아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가하도록 내가 은혜를 줬다.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심은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먹는, 다른 사람들은 구약의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말을 했겠죠. 전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신비죠. 이 여인이 아무런 하찮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시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도 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뱀의 말도 들었지만 뱀의 말로 넘어갔죠.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기에도 좋고 그런 말을 또 들으니까 그 말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질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의 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이 뜻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서 다른 뜻으로 판단을 해버리죠. 경상도 말 중에 가가 이런 말 있죠. 가가 이런 말 있죠. 우리 정집사님은 그 말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보편화되고 우리가 다 알아듣는데 이게 저번에 걔가 그에 맞냐, 걔 성씨가 가시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중국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마. 예. 그게 뭐냐면 엄마가 말을 욕했니? 라는 뜻이에요. 말 맞자. 엄마가 마마거든요. 또 욕하다는 말이 마예요. 마. 짧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는 의문을 할 때 그 마 알죠? 니하오마. 그 마마마마마를 이게 성조가 중요한데 성조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면은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알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알지를 못하면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중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치의 그 요제프 괴벨스라고 있죠? 요제프 괴벨스가 그 선전 부장이었잖아요. 선전에 능통한 그 선동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짓말은 부정해요. 거짓말은 부정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가 나중에 의심을 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뭐란 얘기했냐면 그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이 있죠. 유명한 책.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능력이 뛰어나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선전에 따라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려면 과대 포장해서 해라. 그래야 먹히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 이 히틀러가 굉장히 과대한 포장을 하면서 연설에 올인을 했어요. 그 사람. 괴벨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도를 받으면서 그 히틀러는 맨날 연기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쉬는 시간만 되면 연기 연습, 열광적인 선동으로 연기 연습. 그러니까 맨날 연기 연습으로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뭐 안 좋은 지도자가 됐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이미지를 보면서 대중들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을 하고 마을로 갔죠.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 사마리아인 마을로 가셔서 40절에 보니까 이틀을 같이 머무셨어요. 그렇죠? 40절에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참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한 말을 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41절 42절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냥 유하시면서 밥만 먹고 뭐 고스톱치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고백은 그 여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주신 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여인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한 일들을 다 이분이 알고 있다.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확신은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구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델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절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성당으로도 가고 그러지만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냥 종교심에서 머물러 있는 종교라는 것도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종교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학자도. 그래서 무신론을 위한 종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어기스트 꽁트나 알랭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을 위한 도덕적인 종교 그거를 만들었지만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허구든 실체든. 그런데 그런 종교심이 다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믿는 다 하나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진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여기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 빛이 오신 겁니다.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빛이.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만 나중에 남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있는 하나님께로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그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잘 전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단초, 처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는 내가 진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잘 전하고 있는지,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그런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목회자에게 그런 것들을 조언하고 충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목회자가 왕이고 막 신처럼 되잖아요. 이제 담임이 되면요, 누가 조언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게 목회자에 대한 권위라는 게 없는데, 권위라는 건 말씀의 권위만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 강단에 서가지고 맨 정치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그러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면은 그건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같은 성도들로서 그것들이 충고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초대 교회였고 그게 바른 교회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나 일부 지도자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지자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많은 목회자들이 구약에 갔다가 나는 제사장이야.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세습을 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논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장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는가, 바로 깨닫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나는 오늘 무엇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막 특별 새벽기도, 어떤 교회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 보면요, 그 교회에 따라서 다들 똑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 강대상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막 배치합니다.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3대가 같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죠. 새벽기도, 철야, 주일, 수요예배 이런 기도와 많은 말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구제도 하고 다 좋은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또 교회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지탄은 너무나 그냥 교회만 얘기하면, 목사의 목자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갈수록.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면 과연 그럴까요? 말을 듣고 전하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은 듣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상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문을 통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요. 나는 문을 통해 가는 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절도요, 강도.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먼저 온 자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또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는 율법, 그리고 인간의 생각, 전통, 이 모든 것들이죠.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은 자들은 강도예요. 이것을 붙잡고 열심히 행하는 것은 강도라고 했고,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자는 양들이죠.
양들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설득, 감동, 인간의 말, 이런 것, 사람의 말들은 율법과 전통,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인간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만이 가능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이게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 인간의 복음이죠. 율법과 전통, 여기에만 머무르는 복음, 이걸 복음으로 포장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래요. 바울이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람의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문적인 풍부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막 떠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걸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체험을 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도 스스로 공부하였노라. 그렇지만 그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 복음의 씨를.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바울이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바울에 있던 옛날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들로부터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9절이나 32절에 보면 빌립이 이사야 간닥의 여왕 그 네시한테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말씀을. 그러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알면 전해서 깨달아야 해주는 것이 맞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잘 전했는데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다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내 행한 모든 것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오는데, 이제 나의 생각과 신념과 그런 예수, 그리고 외모로 껍데기로 판단하는 그런 예수, 내 만족과 내 행복과 그리고 내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을 믿고. 이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다 맞췄다더라. 용한 점쟁이처럼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간 이 사마리아에 머물렀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말하는 것도 그런데 이틀간 같이 잠을 자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아마 제자들은 바깥에서 잤을 수도 있어요. 텐트 쳐놓고. 자기들은 같이 못 잔다. 예수님 들어가서 주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죠. 진짜 믿음, 세상 구주심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너한테 무엇을 줄까 얘기하죠. 그때 나는 작은 아이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면 너 뭘 가장 갖고 싶어 하냐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칭찬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듣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이 얘기를 안 했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금도끼, 은도끼처럼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은도끼, 네 도끼냐? 아닌데요. 수도끼, 네 도끼냐? 예, 맞아요. 야, 네가 정직하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그래서 막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해요. 막 억지로 정직하고 억지로 막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내가 정직하고 착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내가 쇠도끼라고 얘기했는데 왜 금도끼, 은도끼 안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예배 안 빠지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내 생활 형편이 왜 이래요? 점점 안 좋아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은과 금과 많은 그런 그 후궁들, 공주들을 줬잖아요. 그 폐해가 뭡니까?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물질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하시면서 이적들에 나와 있는 숨은 뜻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동시에 내가 하는 이적들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들로 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렸어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수많은 정보들로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래요.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는 계속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원래 있는 것도 없어져요. 원래 있는 것이란 뭐냐면 1차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의 잣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돈과 권력과 조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돈과 권력과 조직과 쾌락과 그걸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이 말씀을 제쳐두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있는 율법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율법을 성경을 보시는 줄 아세요? 안 봐요. 거의. 뭐 누구도 유대인,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 저커버그도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인 율법 보고 막 기도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유대인은 정확하게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결합된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혈통도 다 사라졌죠. 돈과 권력으로 모인 유대인이에요. 옛날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맞고 죽임당해도 당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전통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핍박과 서름에서 성공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침략과 핍박, 식민지 역사, 군부 독재, 내전 그런 걸 많았죠. 근데 다른 역사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 한국보다 비참한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 막 그 공산주의, 자유주의 해가지고 6.25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당시 1920년대부터 40년대 요 사이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내전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특별한 나라, 제국주의 나라 빼고는. 특히 유대인은 유대인의 박해가 거의 박해 역사가 2500년이 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때 하만의 박해 있죠. 하만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배타성. 다른 민족들은 다 어울려 섞여서 살고 자기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인정하는데 너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타성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이슬람과 유대인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슬람이 점령한 그 장소에 있을 때가 가장 화평했어요. 이슬람과 유대인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둘이 아주 친밀했고 친숙했고 서로 문화를 교류했어요. 개신교나 캐톨릭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1216년에 보면 그 라테라노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반유대 칙령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때 유대 노란별 마크를 식별화하고, 그리고 개토 유대인들만 따로 살게 하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교황청에서 딱 제정해가지고 핍박하도록 법으로 법제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그 뉘른베르크법이라고 나치 독일이 한 건데, 이게 1935년도예요. 1935년도. 최근에 뉘른베르크법. 이때 나치 독일이 이 히틀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유대인과 공산주의입니다. 히틀러가 소련에 쳐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때 50명 중에 44명, 레닌이나 트로츠키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법 때 독일인 누구라도 유대인과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공직에 갈 수도 없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안 돼요. 그게 1935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1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600만 명이 이제 희생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핍박의 역사를 겪었지만, 유대인들 하면은 지금 힘을 키운 이유가 돈이죠. 돈, 전쟁. 제가 유대인의 역사를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는 별로 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492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해죠. 이게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이렇게 갔던 데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아람브라 궁전 있죠? 아람브라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람브라 칙령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재산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다 쫓겨나요. 일주일 안에 이 땅을 떠나라고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때 떠났던 땅이 벨기에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벨기에. 그 당시는 네덜란드 땅이에요.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브리헤나 엔트바겐, 엔트바겐의 엔트워프 쪽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있다가 그쪽으로 또 이제 스페인 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암스테르담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상행위를 해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아프리카나 서인도, 동인도제도 삼강 무역을 통해 가지고 금은 보석, 그리고 뭐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예무예도 했고 무역도 했고 그래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는 곳은 꼭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돈을 벌어줘요. 군수물자와 그리고 돈 대주는 역할로.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크게 확대됐던 때가 로스차일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스차일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로스차일드가 그때 당시 비렐름 9세라는 사람 밑에서 물자를 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 5아들이 파리, 나폴리, 밀라노, 런던, 프랑크푸르트 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이 유럽 전 망을 금융과 군수물자 되는 그 망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유대인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들이 금융을 가지고 무역을 가지고 돈을 벌었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하려면 뭐 몇 시간 걸리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 네이단 로스차일드라고 있는데, 얘가 가장 뛰어난 그런 수완을 발휘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금융 쪽으로 옮긴 다음에는 그 주식과 채권으로 돈을 많이 봅니다. 특히 전쟁 특수로 많이 돈을 벌죠.
전쟁 특수를 해가지고 주식하면 여러분 공매도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매도를 로스차일드가 처음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특히 뭐 워털루 전쟁 같은 때는 나폴레옹이 이겼다라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요. 자기의 정보원들이 먼저 그 전쟁의 승패를 알고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전쟁의 그 승패를 먼저 아는 사람이 로스차일드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이 영국이 진 것처럼 해가지고 주식을 막 팔아버립니다. 로스차일드가 팔아버리면 아 영국이 졌구나 해가지고 다 팔아버려요. 그때 그 주식들을 다 사 모아요. 근데 이틀 후에 보니까 영국이 이겼네. 정보와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금융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아봐요.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뭐 석유약 팔아봐야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푼돈밖에 안 돼요. 금융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은 튼튼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본이 다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기반이 약하죠. 튼튼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로스차일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스차일드 가문 밑으로 합류가 되고 거기서 많은 인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뻗게 되면 미국으로 그 자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고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이 있고 뭐 JP 모건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데 JP 모건도 지금 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JP 모건이 카네기 철강을 인수하고 록펠러한테 자금도 대주고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에게 자금을 대준 사람이에요. 뉴욕 타임즈도 소유하고. 근데 이 사람이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어요, 사실. 한때는 JP 모건이 미국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이 JP 모건이랑 록펠러예요. 근데 이 JP 모건이 그룹은 더 많은데 그 돈은 록펠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들이 이제 미국 금융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각 부분의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이 이제 힘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를 이제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벨푸어 선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벨푸어와 로스차일드가 만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벨푸어 선언 전에 맥마흔 선언이라고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하고 맥마흔이라는 그 영국의 외상이 만나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맹국인 그러니까 연합국 말고 동맹국인 오스만 투르크를 너희들이 같은 이슬람이지만 좀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를 도와주면 그 오스만 투르크를 치면은 너희들이 독립하도록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팔레스타인한테 제의를 해요. 근데 2년 후에 벨푸어랑 로스차일드가 똑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를 너희들이 나라를 세워준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데 보면은 벨푸어 선언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영화가 아라비아 로렌스입니다. 그 아랍 사람들을 막 그 아라비아 로렌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 2차 대전으로 유대인들이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해야겠다. 돈이 많아지면 이제 권력을 가져야 돼요. 땅을 가져야 돼요. 하니까 영국은 1, 2차 대전 끝나고선 이제 여기에 발을 빼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 2, 3차 중동 대전이고 지금까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영국은 그냥 나는 몰라 하고 빠진 거예요. 양쪽한테 독립을 약속해놓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경제, 군사적으로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 이들이 믿는 유대인은 그동안 박해받았던 이 이스라엘인을 하피루라고 흙먼지로 여겼던 사람들에서 이제 유대인이 최고의 유대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행사들을 보면은 거만하게 입을 데가 없어요. 유대인 복장 여러분 아시죠?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걸 입고 막 길거리를 횡보하고 돌아다녀요. 옛날 같았으면은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랬으면 벌써 죽여도 됩니다.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그렇게 다녀요. 왜? 가장 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인 냉혈한들이 되어버렸어요. 실용과 이익을 추구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경전, 최고의 경전이 탈무드입니다. 성경 안 봐요. 탈무드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금융을 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일념이 너무나 많아요. 뭐 연예인, 어떤 영화배우, 뭐 과학자 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신앙에 있는 유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인 동물, 하나의 말씀이건 탈무드건 다 성공을 위한 도구예요.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는 것도 이제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은. 돈 버는 거 교육을 합니다. 15세만 되면요, 주식 투자를 하고 막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과외하고, 또 대학 가서 또 공부하고, 졸업하면 취업 공부하고, 직업 가지면 또 그 진급 공부하고, 은퇴하면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계속 공부만 해요. 남는 건 없어. 돈만 들어가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에 맞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공부, 세상의 일들로만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3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이미 유대인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회당. 있는 율법마저도 이제 그들은 다 접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제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취급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이 될까? 내가 핍박을 받고 그동안 서름을 받았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이제 유대인이 한 방에 갚아버렸어요. 세상은 강자를 주목하죠. 또 주목받은 이 강자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강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자예요. 세상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결과가, 강자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강자로서의 결과는 다른 욕심과 다른 탐욕들, 다른 범죄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지만이 강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서 세상의 강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한 뭐 수천억씩 있으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겸손하게 빵 먹고 헤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수천억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책망과 심판과 고난과 인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준다라고 얘기하시죠. 계시록 2장과 3장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 책망, 심판, 고난과 인내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준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7교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시죠.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고개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 그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찔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결산을 받죠. 아니 이 땅에서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가 큰 대제사장으로 와서 대제사장으로 만물을 벗겨내 주시 다 드러내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마귀의 말씀으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잘려나가고 죄와 의가 무엇인지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마른 뼈였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와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이 다 벗겨지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약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전의 말씀들은 그냥 밥 먹여주는 하나님, 도덕, 철학, 윤리, 기적 주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착각해요. 자기의 신념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한 예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주와 창조와 구원, 심판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중생이고 회심이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찢어져야 되죠. 말씀을. 근데 찢어진다는 것은 막 궁상맞게 풀 죽어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꾸 막 죄를 얘기하고
뭐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풀 죽어 있고 위축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를 확실히 보지만 우리 안에서도 죄를 확실히 봐야 되지만 다른 분명한 것은 이 세상보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지 인간끼리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가장 존엄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고 기쁜 믿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 총독이나 왕 앞에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라지게 돼요. 어떤 작은 유익을 때문에 그걸 붙잡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소탐 대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작은 유익 가지고 막 교인들이 싸우고요. 목회자들이 싸우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유괴 것들을 그 작은 거 가지고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존귀히 여긴다. 너희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줬다. 이거를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 학습이나 경험과 뭐 사상이 아닌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것이 뭐 복받아라, 건강해라,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뭔지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내가 여기 예배하러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달라고 바울이 멀리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눈물로 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대로 들으라고 했죠. 예수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여인의 말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네 생각과 욕심과 이것들을 다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니까. 그리고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주시고 우리를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잘못될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로부터 밥 먹여주는 예수, 철학과 도덕 윤리의 예수로부터 진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오늘부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세상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것처럼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